말씀의 제목은 인생을 수동적으로 살아야 할 때입니다. 인생을 수동적으로 살아야 할 때,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바울의 상소대로 결정돼서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이달리아는 이탈리아를 말합니다. 이탈리아, 우리 이탈리아 로마, 로마가 큰 나라였는데 이탈리아가 로마가 시작됐던 그 지점이죠. 그러니까 이탈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 거기에 로마 황제가 있겠죠.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여기 보면 바울과 다른 제수들이 함께 누구에게 맡겨졌다겠어요?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겨졌다. 이 부분을 보면 여러분, 바울이 내가 이 백부장에게 나 가겠어요, 이 백부장이 나를 로마 황제까지 가는데 나를 호송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었죠. 본문은 뭐라고 나왔어요? 바울의 의지와 관계없이 율리오라는 백부장에게 맡겨졌다는 거예요. 수동태의 의미입니다. 수동태. 누가 맡겼을까요? 누가 맡겼을까요? 생각해 봐야죠. 아무튼 바울 스스로가 선택해가지고 나 이 사람한테 가겠어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인생이 그렇게 된 경우가 참 많거든요. 내가 다 능동적으로만 이렇게 나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해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세월이 지나가서 보면 진짜 인생의 지혜를 아는 사람은 인생이란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부질없는 그 주장들을 해왔던 사람이 오히려 내 인생을 꼬이게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는 힘을 뺐어야 되는데 수동적으로 가야 될 때 내가 너무 힘을 줬구나 하는 생각을 또 알게 되기도 하죠. 아무튼 그랬다는 것이죠. 2절 보겠습니다.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여 하는 아드라모데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그 바울이 타고 간 배가 어떤 배였는가 나오죠. 아드라모데노라는 그 배 이름이 그래요. 처음에는 그 배를 타고 항해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그 배가 항해하는 코스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맨 처음에 어디서 출발했겠어요? 가이사라. 이스라엘 그 땅에 있었던 가이사라는 그 지역에서 출발했어요. 왜냐하면 가이사라는 지역에 로마의 총독이 거기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 재판을 받았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배를 타고 갔는데, 먼저는 시돈이라는 항구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기아의 무라시아. 루기아라는 것이 뭘까 하는 사진을, 그 지도를 찾아봤더니 루기아라는 그 한 지방이 있습니다. 마치 그 무슨 전라남도, 전라북도처럼 큰 지방이 있는데 그 안에 무라시라는 시 이름인데 무라시라는 시가 항구 그런 무라시아가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가이사라에서 출발하여 시돈, 그 다음에 루기아 지방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배를 갈아탑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이 배로 갈아타는 것입니다. 환승하는 것이죠. 그래서 리도 살몬의 미항이라는 곳까지 도착합니다. 이 지도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오늘은 이 정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담배가 항해에 가는 길은 어디였냐면, 여러분이 이제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좋겠는데, 그 이스라엘 땅의 그 서쪽의 바다가 지중해입니다. 그 지중해가 보면 이제 지중해를 통해서 저 이탈리아 로마까지 가는데, 그 지중해로 갈 때 그 뭐죠? 큰 섬이 중간에 가는 만나는 큰 섬이 두 개가 있어요. 키프로스 섬하고 크레테 섬이라고 하는 큰 섬이 두 가지 있어요. 우리 제주도만큼 더 큰 섬이 크게 두 개가 걸려 있어요. 그 섬들을 지금 지나가면서 이제 항해에 가는 거죠. 자, 그 다음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그 지중해를 항해하는 사람들은 이 9월 말에서 11월 중순 정도 되면 그들이 믿는 절기 때문에 금식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바울의 이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그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라는 것은 11월 중순이 끝나고 이제 11월 말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근데 11월 말이면 이제 겨울로 오는 거죠. 겨울로 오는데 그 다음에 2월까지는 보통 이제 겨울 바다를 항해하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항해가 금지되는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볼 때 이 시기적으로 지금 항해하기가 위태한다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 끝에 보면 보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10절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11절 보겠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 율리오가 지금 이제 바울을 비롯한 제수들을 지금 호송해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상황에서 이 미항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데 바로 지금 이동할 건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바울이 지금 상황은 위험하니까 겨울을 지나고 갑시다라고 말했지만 그 말은 거절되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율리오가 그 백부장에 따라가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 바울의 말보다 그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는 거죠. 또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도 보겠습니다. 12절, 15절.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그 항구는 미항을 말합니다. 앞에 지금 미항에 도착했다고 했으니까 그 미항이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그러니까 그 배를 탄 사람 가운데도 여기 미항에서 머무르기보다는 좀 겨울이고 위험하더라도 저기 앞에 있는 베닉스 섬에 가서 거기서 머무릅시다라고 했다는 거죠.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여러분, 제가 또 지도를 확인해 봤는데 이 지금 현재 그 알렉산드리아가 미항에 지금 정착했는데 그 많은 선원들이 여기 있지 말고 저 베니스로 가서 거기서 머물러서 그 다음 갈 것을 생각합시다라고 해서 움직이자 했다는 것이죠. 겨울에 지금 항해를 하는 것은 좀 위험한 상황인데 그렇게 요청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미항이라는 곳에서 이 베니스라는 곳,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고자 했던 베니스라는 곳이 거리가 얼마큼 되냐면, 우리로 말하면 우리 여수항에서 저쪽 안도에 있는 항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멀지는 않죠. 한 하루 이틀만 열심히 가면 금방 가버릴 수 있는 것이니까 여기보다 저기가 더 아마 뭔가 화려하고 뭔가 자기들끼리 생각할 때 이익이 되는 점이 저 항구가 더 좋다고 생각했는가 봐요. 거기서 뭐
선원들이니까 무슨 뭐 그 뭐죠, 더 쉬고 뭐 뭔가 누리고 싶은 것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갔는데 이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금방 하루 이틀만 급하게 가서 저리 가서 머물면 좋겠다 해서 위험한 상황인데 움직였는데, 자 보겠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13절.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르되 해변을 끼고 항의하더니, 여기 표준세 번역과 공동 번역 이렇게 나와 있어요. 때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지금 잘 선택했구나 그런 줄 알고 그러되 해변을 끼고 항의하더니, 14절입니다.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섬은 여기 그레테셈을 말해요. 그레테셈.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15절. 배에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바람에 막 이렇게 휩쓸려서 배가 밀려서 쫓겨갔다는 것이죠. 계속 광풍과 거친 파도에 배가 휩쓸려가고 위험해지자 결국 선원들은 배 안에 짐을 버렸고, 또 그 다음에는 불필요한 배 기구까지 다 버려서 배가 침몰하지 않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가벼운 상태로 배가 이제 움직이게 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18절 19절에 나오는 제가 또 읽겠습니다.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에서 내버리니라. 자, 여기 보면 그 미항에서 베니스로 그 항구로 가려다가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나가지고 막 배가 광풍과 거친 파도에 막 휩쓸려 갔다겠죠. 그래서 그 이틀날에 두 번째 되는 날에는 사공들이 배에 짐을 버리고, 또 3일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들까지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금방 가면 도착할 줄 알았는데 광풍을 만나서 막 이제 배가 바다에 막 이렇게 파도에 휩쓸려서 막 이렇게 그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막 쓸려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이틀 3일이 아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다는 말은 뭐예요? 해는 낮에 비치는 거고 별은 밤에 비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밤낮 계속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풍랑은 막 일고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상황으로 막 이게 배가 몰려가고 있었다는 거죠. 방향도 없이 막 밀려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이런 일들이 며칠째 계속 되니까 배에 탄 사람들이 구원의 여망, 구원의 소망마저 다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죽었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점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의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뜻대로 사는 능동적 존재인 것 같지만, 다른 한편 인간은 자신의 계획과 뜻과 관계없이 주변 환경과 상황에 이끌려 살아가는 수동적 존재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을 봐도 그가 로마로 가는 과정을 자기 뜻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다른 이의 결정을 따라 끌려가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동행하는 사람이나 또 그 길에 자기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도 자신이 아닌 로마 백부장 율리오가 결정하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겪은 상황이 자기 뜻과 관계없이 이루어진 것이 몇 가지인가 제가 한번 확인해 봤어요. 확인해 봤더니 크게 세 가지 정도입니다. 첫째는 이탈리아 로마까지 가는 자신의 여정과 운명을 결정할 사람으로 로마 백부장 율리오가 결정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분명히 미항에서 여기서 좀 더 머물렀으면 했는데
자신의 뜻과 관계없이 사람들에 의해 베닉스의 항구로 항해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항해 중에 그레데 섬에서 불어온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자신의 여정길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놀랍게도 우리 앞에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하나님이 예언해 주신 말씀, 내가 앞으로 노마에서도 나를 증언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성취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과정에는 지금 태풍을 만나가지고 막 소용돌이 쓰고 막 이렇게 막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우왕좌왕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 너가 앞으로 노마에서도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성취하는 쪽으로 그는 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내가 능동적으로 선택하는 길로만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에 의해 수동적으로 결정되는 때도 있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때에도 오늘 바울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인 여러분과 저를 위하시고 또 우리의 가는 길을 선히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게으른 신앙이나 관심 없는 신앙까지도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주일날 예배도 안 나오고 뭐 이렇게 전혀 뭐 신앙 하나님 찾는 그런 신앙도 없는데 그런 사람도 하나님 막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만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만날 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지만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알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진짜 나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면 내가 그 뜻을 따르고 싶은데 하나님 어디에 하나님 뜻이 있습니까? 정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이 가장 나를 위한 길인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그 뜻만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에 간절한 마음이 있고 염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무것도 알 수 없고 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때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실직해서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 또 내가 질병에 걸렸을 때, 또 내가 방황하는 자녀를 내가 이렇게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될 때, 자녀하고 할 때, 또 내가 결혼을 해야 될 때, 여러분 다 인생 막 이렇게 다 농정적으로 잘 살아오신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이 사실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이 능동적으로 산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되어졌던 것들이 많았다는 것을 깨닫고 힘을 뺄 때는 힘을 빼는 것이에요. 근데 보면 자주 생각하시는 분들이 문제는 뭐냐면 이게 힘을 빼야 될 때도 힘을 넣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살아야 될 때인데 하나님의 지은 그의 삶에 힘을 빼고 수동적으로 그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데도 힘을 주고 있으니까 오히려 삶이 꼬이버리고 어려워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지만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알 수 없고 또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도적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 그랬죠.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가 주도할 때는 정말 열심히 주도하는 복음 전도자의 길을 갔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신이 힘을 빼야 될 때, 하나님에 의해서 수동적인 삶으로 되어져야 할 때는 힘을 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길을 갈 때 때때로 이게 막 이게 보면 어느 위치에 가면 자꾸 간섭을 많이 하는데 간섭 안 해도 될 수가 있습니다. 놔둬도 됩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 주도해 갑니다. 내 자녀의 삶도 인도해 갑니다. 때로는 그냥 지그시 바라보고 하나님이 뭔가 하시겠지라고 믿고 맡기는 것도 필요합니다. 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도 내가 이게 분명한 길이 안 보이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제 나는 끝났구나.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힘을 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용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힘을 빼라. 이제는 수동적으로 지금은 살아야 할 때다.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할 것이다. 이 능동적으로 살아야 할 때와 수동적으로 살아야 할 때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헛똑똑이 같은 인생을 살 때가 많습니다. 자기 생각과 판단을 중요하게 여겨서 꼭 자기 주장대로 하다가 잘못된 길로 떨어질 때가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는 능동적으로 살아야 할 때와 수동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려 가야 할 때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내가 약해지고 내 자신의 주장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기이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을 꼭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더 아름답고 더 놀랍고 더 지혜롭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